어떤 간증을 할까 하다가 너무 간증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10분 안에 할까 해서 간증을 할 게 또 없이 느껴지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처음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제 간증하려고 합니다. 네, 약 9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9년 전에 타이로 어떤 가정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가정교회에는 리더가 목회자가 아니었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평신도가 리더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자의 인도 아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아래서 순종하며 가는 공동체였는데 저에게는 그곳이 마치 애굽의 시간 같았어요. 그곳에서 생활이 어땠냐면 너무 강압적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억압 속에 있었어요. 한 3년을 그곳에 있었는데 권면을 많이 받았었는데 권면 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강도와 이 체감이, 제가 그때 과민성 대장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문자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곳에 나온 후에도 누가 혜지야 이렇게 문자 보내면 배가 아팠어요. 그 문자로 그 말로 시작하면 권면을 받는 그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두려움이 완전히 쌓여 지냈는데, 당시에 제가 20대 때 모았던 그러니까 제 기준에선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 평생 모았던 돈을 다 헌금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약 4차례 정도 대출을 받아서 빚을 졌고 그 모든 돈을 그 공동체에 갖다 주었고, 거의 3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역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투잡, 쓰리잡 뛰면서 정말 꿈에서도 일을 할 정도로 밤낮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여기 압구정에서 5분 걸어가며 있는 가로수길에서 광고회사에 다녔는데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가면 또 투잡으로 하는 것들을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생활비랑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빚을 갚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다 이제 흘려보내는 식으로 삶을 살았는데, 3년이 지나서 갑자기 저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핫땡땡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새노래사랑 교회에 오게 됐는데 2023년 1월이었거든요. 저는 여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저는 가나안 땅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복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웬걸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크고 작은 사업들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일을 구하는 것마다 안 구해지고, 정말 어떻게 일을 구하려고 해도 일이 구해지지가 않아서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미 이전에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한 달에 감당해야 하는 그 물질이 그 100단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아니 숨 마셔도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구해도 안 돼서 제가 사실은 택배까지 알아보고 별걸 다 알아봤는데 그렇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은 어떤 영혼과, 이것도 간증인데 이제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4달을 같이 살게 하시면서 모든 삶을 다 거기 내던지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약 2023년에서 4월 정도부터 한 4달 정도 됐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연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머릿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그때 그 화장실에 붙어있던 신장? 장기 신장 팝니다 뭐 이런 거 전화해야 되나? 한강으로 가야 되나? 이런 온갖 진짜 생각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휘몰아치는데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구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정말 그 진짜 하늘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방도 막혀 있고 밑에도 막혀 있고 사방이 다 막혀서 어디 갇힌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채를 끌어올까? 별 생각을 다 하던 중에 또 그건 또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결 방법도 못 찾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뭔가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강하게 묶인 상태였기 때문에 방도가 없고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는데요. 핸드폰에 하도 독촉 전화가 오니까 핸드폰을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반대로 해놨어요. 전화가 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무서워. 전화 오면 막 던져버리고 막 저기 던져버리고 맨날 비행기 모드 해놓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던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예배는 항상 이제 나갔으니까 어느 날 비하학교에 금요예배를 나가서 자막을 섬기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면서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찬양이 나오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제가 마치 그 말씀이 된 것처럼 진짜 이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쁜 제 마음이 제 속에서 막 솟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경험하면서 진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밭이 된 것 자체가 저는 그때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던 중에 상황은 이제 계속 바뀌지 않고 저도 이제 육과 영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괴로움 속에 살다가 어느 금요일 날 이제 예배 후에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연체 2달이 차고 다음 주가 되면 3달째가 되는, 그러니까 3번째의 달이 되는 날이어서 이 금액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한 달만 지나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금요예배 끝나고 은영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 그날따라 이제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임재를 누리기 원한다고 기도를 이제 쭉 인도를 하셨는데 정말 그 공간이 그때 임재로 가득 찼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제 혼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았어요. 그때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딘지 모르고 눈을 감자마자 어느 공간에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뭘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온몸을 휩싸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제 온몸을 휩싸는데 아 이게 진짜 평강이구나. 이게 의구나.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제가 그때 처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이 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벌벌 떠는 이 문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그때 제 안에 나온 고백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님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네요. 근데 내가 왜 겨우 이 문제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주님 하면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주님 저 진짜 지금 그대로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이대로 하늘나라 올라가도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누린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고요. 완전히 지금에야 그땐 그 단어를 몰랐지만 온전 의식 정말 있음 의식 그때 제가 그것을 완전히 경험을 하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텔리면 어딘지 모르겠 마치 차원을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요. 다음 날 토요일 날 돼가지고 이제 저는 너무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완전히 자유해진 상황에서 토요일 날 갑자기 어떤 우리 준영재님이 예전에 사역하실 때 알고 지내던 성도님이 갑자기 준영재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아니 그 형제님한테 지금 주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셨다. 근데 지방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밤 10시인가 11시에 오늘 드려야 된다고 굳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돈다발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액수가 제가 해결돼야 할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그 2달의 그것들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럼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을 때는 와 대박 그럼 다음 달부터 이 모든 게 다 해결됐겠지? 남은 빚들도 다 해결됐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연체가 시작됐어요. 왜냐면 여전히 제가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자유한 거예요. 전화가 수십 통이 와도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받아가지고 네 드릴게요 넣을게요 이체할게요 그리고 끊고 전화하면 받고 끊고 이제는 이런 상황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고요. 지금 2025년 5월에 그곳에서 졌던 모든 빚과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3주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할 게 너무 많지만 이제 보니까 그 3년의 시간 가정교회에 있었던 3년의 시간 동안 사단이 저의 건강과 믿음과 물질까지 도둑질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다 도둑질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심지어 아까운 데 있어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자아가 죽었고 제가 주님께 너무 많은 물질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었는데 20대 때는 주님 저한테 이만큼 주시면 제가 섬길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제 안에 깊숙이 만몬이 제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제가 빚을 지고 막 이런 허우적거리는 시간 동안 이 뿌리가 뽑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고 이후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수만 명이 보는 채널에 공식적인 비난 영상이 올라와도 그 상황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너무 평안했고 누군가 저를 미워하고 제가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도 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도 이 복음 안에서 제가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죽기 싫어하는 내 자아가 문제고 죽었을 때 상황과 환경은 저에게 저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제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